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것은 누구나 뭐 다 아는 그러한 상식에 가까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작년에 2022년도에 소년 씨름 대회에서 다윗과 골리앗 경기와 같은 경기가 있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골리앗 같은 그 친구를 아주 왜소한 다람쥐급이에요. 그 친구는 아주 그 다윗과 같은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람쥐급이고, 커다란 친구는 반달곰급이래요. 그런 그 씨름 대회에서 아주 왜소한 친구가 차이가 나는데요. 예. 같은 이 61. 잠깐 요거만 치우고 갈게요. 좀 꺼주시고요. F를 꺼주세요. 두 체급 차이가 나는데요. 예. 같은 이 61kg의 체중차. 번쩍 들렸어요. 자, 아니, 야, 이거 정말 많이 당황했겠는데요. 충격적인 패배가 네. 아닐까 생각. 기대되는 순간. 자, 또 한 번 들매지기. 버텨내면서. 자, 잘 버텨내겠습니다. 자, 다시 들매지기 성공. 야, 밀어치기, 잡치기, 다 피해. 마치 패대기를 치는 것 같아요. 들매지기. 잘 매달려 있는 중현. 자, 수비하고 있는 자, 또 정현. 다시 들매지기. 다시 뽑아들고 있는 한동혁. 자, 반대편. 잡치기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맞은데요. 자, 이 부분인데요. 몰라요가 있네요. 대단합니다. 정윤 선수 정말 대단한. SNS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2022년도에 다윗이 나타났다고. 을 거라고는 장담을 했죠. 예, 덩치도 크고 감독. 힘이 세다 보니까 힘 대 힘으로는 안 된다. 많이 돌고 김대현 기술전으로 승부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소년, 다람쥐 소년을 가리켰던 지도했던 씨름 감독입니다. 이제 이겼을 때 김대현 속으로 든 감독. 생각이 됐다라고 들더라고요. 자, 안다리 기술이 슬쩍 들어갔는데. 너무 좋아서 날아가고 같기도 했고 부모님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기분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22년판 다윗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꼭 마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 손주가 18개월 됐나요? 18개월 됐는데 우리 손주하고 저하고 씨름하는 듯한 그러한 것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온유하고 제가 씨름판에서 씨름을 하는 듯한. 근데 제가 온유를 넘긴 게 아니라 온유를 2대1로 온유가 저를 이긴 것과 같은 그러한 2022년도판 다윗이다, 이런 타이틀이, 닉네임이 붙었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는 다 같이 볼까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환갑을 지내며 나이가 이제 들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하면 할수록 제 안에 느껴지는 거는 정말 인생은 별게 아니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이 씨름 선수들처럼 사단이 돈을 잡은 것 같아서 사단의 삿발을 한번 잡겠다고 씨름판에 한번 붙겠다고 ICG를 설립을 해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뭐 가기도 해보고 또 첫사랑과 함께 결혼을 해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60을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인생이 별게 없구나, 별게 아니구나. 또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무익한 사람이구나. 진짜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하고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게 왜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그런 성경 구절을 말씀에다 기록해 놨나 싶을 정도였는데 근데 그게 내 모습이구나.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실 때에는 네 모습이 그 모습이야 라는 것을 봐라 알아라라고 그렇게 해 놓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고 무엇이 의미 있는 것인가? 그것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신약에는 예수의 이름, 구약에는 누구입니까? 야훼, 하나님. 지금은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그러한 생각과 깨달음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불 좀 꺼주세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은 2m가 넘는다고 그러죠. 다윗은 아까 씨름판에서 보인 것처럼 20세 채 안 되는 미소년입니다. 물맷돌을 아무리 돌려서 상대 진영이 비웃죠. 블레셋 군대들은 조그만 돌덩이 하나 물맷 담아서 던지는 게 가소롭고 우습고 어린아이 장난 같고 So be it, Lord. So be it.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린 상대가 안 되는 좀 전에 보았던 씨름판과 같은 그러한 유사한 그러한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다윗과 골리앗처럼 비교가
비교할 수 없는 열세의 이스라엘 군대였고, 그 중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장수와 삼척동자 어린아이와의 싸움과 같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미소년 같은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신약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블레셋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을, 골리앗을 능히 눕힐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잘난 부모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흙수저인 것 같고, 돈도 없는 것 같고, 또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고, 또 의지도 약한 것 같고, 풍전등화 그 센 바람에 높이 들린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같은, 그거와 같은 인생 존재일지라도, 이 열악한 이스라엘 군대 같을지라도, 다윗과 같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는 상황이 바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능력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는 한 주간에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의 혀가, 입이, 우리의 고백이,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헛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수도 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잠언 17장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만을 부릅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가 첫 찬양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골리앗도 눕히게 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아무것도 없는 존재지만, 심약한 자이지만, 상처와 아픔뿐인 자일지 모르지만,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내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야훼 이름을 부를 때에, 성령을 의지할 때에는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2장 19절을 같이 봅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니라. 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부릅니까? 무엇을 바라봅니까?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왕의 자리에 있어 봤지만, 부귀 영화를 다 취해 봤지만, 모든 금은을 다 거머쥐어 봤지만, 그것이
결코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명예와 지위와 권세와 권력을 다 가져봤지만, 금은 보화를 다 가져보았지만, 이 땅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취해봤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솔로몬이 고백한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되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입술에 담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바라기는 야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지고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입술에 담고 고백하기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다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뇨.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든 것일지라도, 쓰러지는, 꺼져가는 그러한 심지일지라도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백하지 않으므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은혜가,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